할렐루야.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칭찬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대학이나 신학에서 최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하고 진실해요. 안팎이 같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수년 동안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이렇게 쭉 가르칠 때 보면 다른 교육자와 차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일찍 와서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전화를 하는 거. 그래서 같은 교육자라도 제가 사례를 더 줬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진실하세요.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사모님도 좋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모친이 있는 가정에서 양육받은 귀한 사모님이신데, 참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게 되어 있어요. 목사 잘못 만나면 일생의 절반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제 제자고 다음 세대의 목회자지만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두 번째 이제 왔는데 다시 오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올 때 참 교회가 잔치집까지 좀 시끄러운 교회예요. 이 잔치하는 교회, 이 조상집 같은 교회도 있거든요. 옆에 누가 앉아도 보이도 않아요. 이런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오늘 젊은 분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젊은이들 다 떠났어요, 교회 안에. 참 이런 면에서 귀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참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하던 그것과 뭐 다를 바 없어요.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귀한 교회에서 잠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저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 말씀 끝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빚진 자라. 뭐 우리가 익숙하죠. 빚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뭐 40년 동안 교수하고 45년 동안 교수하고 47년 동안 담임 목사했지만은 은퇴할 때에 4천만 원 빚지고 은퇴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참 그래요. 목사들이 언제 뭐 그 다른 것 할 수가 없잖아요. 종장된 지 6년인데 아직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빚져서 이 카드 값을 갚고 있어요. 참 이 빚진 자라는 말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속상하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뭐 집을 지내도 완전히 다 갚은 분 없고, 또 이렇게 매월 갚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카드 쓰는 것도 빚지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은 적어도. 다 우리가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경제적인 빚보다는 대단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의식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여기에 뭐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여러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 헬라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마음이죠. 근데 오늘 이 세대는 점점 자기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부채의식이 없어요. 일생 동안 조국의 빚을 지고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갈 때는 다시 안 돌아올 것처럼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공항은 누가 만들었으며 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참 우리가 알고 모르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도 부모의 빚을 지지 아니하고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라서 유아기가 길잖아요. 뭐 3년, 5년 이래야 걸음마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 그것이 싫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아기 낳고 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실 끝으로는 번지르한 것 같아도 우리 다 빚쟁이들입니다. 빚쟁이란 동감 안 해요? 우리가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그 당시에는 그레코 로망이라서 이 두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 없이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다 복음에 빚진 자라, 이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유대교의 심취에서 참 유대교의 율법학자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법률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그 시대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동년배인데 그는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누구 못지 아니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또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명령문으로 쓰여진 것이 646개의 조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46개의 이 조문을 어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파의 신학은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게 되면 그 공로로서 구원에 이른다, 그 공로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이것이 그들의 신학의 아주 기초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잖아요. 사울이라는 이 법률학자. 그런데 그의 종교에 대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운 죄의 죄책감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단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마틴 루스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우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스풀송이라 하잖아요. 가스풀이라는 것이 God's spell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 그런 의미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색의 시간이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소식은 세상에는 없어요. 여기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죄 안에서 스스로 죽음에 스스로 침륜에 빠진 이런 인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다메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이 수도가. 그런데 여기에 도피해 있던 사람들까지도 쫓아가서 잔해하려는, 마치 사자가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을 찢듯이 그렇게 잔해하려던 이 사람이 다메스커스에 가던 중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로마 군병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가 옳은가, 정말 참 종교를 찾자 하는 이 사울의 마음에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 잔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호련히 나타나서 자기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아, 이제까지 그와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빛인 자라.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그 광채 앞에서 실명했지만은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을 떴을 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미안하고 부끄러워서도 말 못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다, 이런 충동 있죠. 전도 못하는 사람도 중식한 사람 그거 다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폄하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기독교 말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려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 전도사님도 참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전도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앞장서셨어요.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게 동창생이 하나 있었어요. 총신 제가 68회 졸업생인데 그 동창 중에 한 사람이 대만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내가 가려던 그렇게 하던 자리에 제가 못 가게 된 행편이 있어가 그분이 갔는데 가서 몇 년 안에 거기서 향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이래도 저래도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선교사나 보내자. 빚진 김에 선교사 보내자. 교회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한 20억 빚이 있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선교사 한 가정 보냈는데 그때 4천만 원이 있으면 보냈어요. 차 한 대 사주고 집 하나 마련해주고 선교비. 그래서 시작하면서 4가정을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원리가 있어요. 문나들 생각하고 비등의 빚지도 할 수 없다 하고 선교사 보냈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물어봤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어찌해서 저희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이런 개척교회를. 그러면 목사님 저도 오래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처럼 이 선교사가 많이 와서 간증하고 보고하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연보가,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한 지 9년 만에 19가정을 파송했어요. 많은 선교비가 들죠. 그래도 같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개척한 지 15년 만에 4,500평 되는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작은 교회, 초상집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우세요. 선교사님 돕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 절대로 아니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돈 있는 사람도 오고 또 권세 있는 사람도 오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은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온 선교사님은 평양에 대동강변에 올라오다가 슈마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관군에 불화살을 맞고 배가 불에 타서 침몰했어요. 그래서 무태에 헤엄쳐서 나왔더니 관병이라 할 수 있죠. 그때에 군인이 목을 쳐서 죽었어요. 28살에 영국의 런던 대학 신학부, 그 당시에 런던 대학은 세계 3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 신학부를 졸업한 28세 된 청년이 거기서 처음으로 선교했어요. 대동강변에서.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선교의 피를 흘렸음으로써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일본에서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일제 침략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1919년 독립운동 때 그 절반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민족적인 신임을 얻어서 짧은 기간에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참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에 개연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아니고 딴 일들의 매력이 되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성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의 깃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한자를 만나가지고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연보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 복음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 물질을 그들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혹시라도 어렵다면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에요. 최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그 스토리를 들어서는 몰라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준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교회도 초기에 아마 정말 중요한 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사도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 4장 5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사랑의 빛은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이 죄 있는 것을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양의 가죽옷을 지어서 그를 부끄러운 그 죄인을 가리워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용어의 핵심은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워 주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큰 사랑일수록 잘 이해를 못해요. 어머니의 큰 사랑을 우리가 어머니를 여인 다음에 알고 정말 큰 사랑일수록 우리는 좀 잘 몰라요. 당연한 줄 안다고.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빛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사랑의 빛을 갚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아직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자질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선을 행함으로 아니에요. 그것을 전혀 행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육신이라는 이 살코스라는 말은 자연인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제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뜻으로 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꽃 한 송이 꽃이 준다고 그게 되나요? 아니죠. 참 우리 뼈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피 속에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정말 그것이 느껴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본능대로 살지 않은 것,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빚진 것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참 만삭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늘 들어도 마음에 뜨거움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라. 참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요. 저는 제가 아마 5살이나 6살 때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니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주일학교에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2층이었는데 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앞에서 아침에 보니까 바다 위에 파랗게 아침 붉은 노을이 아니고 아침에 그 광채가 빛나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날 그림을 그렸는데 도마도 하나, 오이 하나를 그렸어요. 그때는 아마 주일학교에서 무슨 특별한 교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고 발표했는데 1등은 푸른색 고무신, 2등은 흰색, 3등은 검은색 고무신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2등 해가지고 고무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잘 때도 그 옆에 놓고 왜 발에 안 맞아요? 커요.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나를 주일학교에 데려갔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도 그 의심이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가장 적당할 때 주시랴. 너무 일찍 주시면 내가 교만할 것이고 너무 늦으면 낙심할 것이야.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리라. 지금 또 계속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의심이 안 가요. 할렐루야.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이 큰 축복이, 어른들이 들어오면 옛날 그 반쪽짜리 자연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순수해서 막 믿어버리거든요. 오래 기다리거든요. 어른들처럼 조건 안 맞으면 또 가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착한 믿음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 목사님이 다음 주간에 교회 설교해달라고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어려운데 그랬더니 스승의 주일인데 그래도 오셔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러자 그러고 왔습니다. 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잖아요. 은혜의 감격.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교를 상대해서 졸업시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정말 초상치고 천국으로 가게 했는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결혼 주례도 천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기억해 주는 분이 우리 최 목사님. 그 외에 몇 분이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하지만은 설교하러 오라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안다 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최 목사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 대주고 집에 와서는 거짓말했어요. 왜 봉급 요거밖에 안 되느냐? 요번 달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등록금 대주고 이랬는데 몰라요. 우리 저 뒤에 있는 김 목사님 참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참 미국 가서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아침 대접해주고 또 기국에서 인사하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여기 또 협동 목사님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은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주기도 하죠. 그게 죄 지은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고 원래 이 말은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질도 없고 그런 권능이 없어요. 빚진 자를 빚진 자를 빚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경만 요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거예요. 빚진 자에게 빚이 없다 말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이 그래요. 우리는 특별히 그 누가복음 7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 빚 준 사람이 나중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런 빚진 사람과 대결해서 보여줘요. 큰 빚을 탕감받고도 100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도 탕감받고도 작은 것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 참 많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이것은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여성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예언할 때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메시아가 되어야지 죽으면 무슨 메시아가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그 시몬의 집에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쏟아주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난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 노동자들이 3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경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낭비한다고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입 맞춘다는 게 인사한다는 뜻이에요. 꼭 입을 맞춘다는 말이 아니고 유대식 인사를 말해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붙지 아니했지만은 이 여자는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은혜를 아시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곰곰이 따져볼 때에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 없는 사람처럼 부채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을 드러내놓는 빚쟁이 같이 살았습니다. 남은 생에는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 우리의 목사님의 은혜, 우리의 선생님들의 은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의 은혜, 후배들의 은혜, 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겸비하게 삶으로써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